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일, 오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합당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또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예배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연일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속히 치료제가 나오고 하나님 백신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때까지 하나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속히 이 일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사그러들게 하시고 또 서로의 안위를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더 확산될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우리를 구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시 우리를 지키실 분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났더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 아래 모이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 되는 말씀 되게 하실 때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도우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16페이지쯤 있습니다. 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안으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네.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전망해 놓은 책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내년 2021년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Vnomics라고 해서요. 이때 V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이다.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그 짚어본 전망에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21년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2019년에 예측을 해서 이제 올해 아직은 올해죠. 2020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전망해 놓은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2020년에 이번에 예측이 틀렸어요. 많이 빗나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 줄 알았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분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년에 그 예측해놓은 내용들이 많이 빗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참 이분이 그래도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맞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개인주의 성향이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거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사실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올해부터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질 거다 쭉 계속 예측을 해왔어요. 특히 올해는 개인주의가 훨씬 강해져서요. 이제는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트렌드 코리아 2020에
그 전망이라는 책의 내용 보면은 올해 2020년에는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개인주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더 어려워졌잖아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막 꺼려져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걸거나 전도지를 돌리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같이 가까이서 얘기하려고 할까요? 참 숙제예요. 아마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이제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커져간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 김남도 교수 말대로 정말 초개인주의 시대가 된 것처럼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드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아담 혼자 외로운 거예요.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와랑 같이 더불어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심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이렇게 뭐 혼자 하는 거를 편하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요 반대의 성향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김남도 교수가 전망하기를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초개인주의 시대가 된다고 해도 반대쪽에서는요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같이 뭘 하고 싶어하고 함께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전부 다 동호회 활동들도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고 신앙생활도요 큰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왔다 가고 뭐 이런 신앙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서로 어울리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또 찾아다니는 사람도 나타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무리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혼족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 제가 잘할지 모르겠는데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이 책이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던 이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원래 농사 짓는 분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뭐 민청 학령운동 뭐 이런 거 좌익단체 뭐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런 단체 있잖아요. 저도 뭐 요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여기 연루가 돼가지고 검사를 받는 감시를 당하는 통에 뭐 옛날에 우리 한참 어려운 시대 때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어쨌든 이거 감시를 받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생활 싫다 해가지고 다 싸들고 시골 봉화로 내려갔대요. 거기서 농사 짓고 글 쓰고 뭐 그랬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이만 잘 돼서는 이 사회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돼야 우리 애도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곱씹어볼 만한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경쟁사회니까 친구를 밟고 내 아이만 일어서면 된다. 어쨌든 친구를 이겨야 내 아이가 잘 된다. 내가 잘 되고 너 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정말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짧은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남은 신경도 안 쓰고요. 남 다 이기고 일어나서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성공했겠지요. 성공을 했대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뭐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되다 보니까 법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악해졌습니다.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요. 돈 팍팍 쓰고 막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티가 나는 거예요. 돈 있어 보이는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험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집 애가 저 돈 있어 보이니까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애를 유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 세상을 어떻게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좁은 소견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정말 세상 모두가 다 잘 돼야지 진짜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도 다 같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롯은 삼촌이랑 달랐다는 거예요. 삼촌은 어떻게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롯이 뭐 삼촌을 망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 되길 너무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 둘도 잃고 비참한 말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나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은 우리를 나가게 하고 더불어 살려는 생각은 모두를 살린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재산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종들이랑 또 롯의 그 가축을 키우는 종들이 서로 자기가 돌보는 가축에게 뭐 풀을 많이 먹이겠다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언제나 모두가 다 잘되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냐 생각을 하고요. 롯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종과 너희 종이 싸우면 되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싸울 일이 없도록 땅을 나누자. 이 넓은 땅 서로 나누자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선택하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윗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혹시 조카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왼쪽 땅을 선택하면 자기는 오른쪽 땅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먼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뭐 전혀 미련 없이 왼쪽 땅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하는 방법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고요. 요단 땅, 오늘날 요르단 나라는 거죠. 요단 땅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어디가 좋대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여기 물이 넉넉했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땅들은 다 사막이 되어 있는 그런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넉넉한 땅이니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 이어지는 말씀 들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당시에 중동에서는 지금도 제일 좋은 땅이 애굽 땅이래요. 나일강 하구에 이제 애굽 땅을 제일 좋은 땅이고 지금도 그렇게 제일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소알부터 이 여기까지 소알까지 그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래요? 10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땅이 시작됐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소알까지 롯이 이 땅부터 이 땅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땅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바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선택했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그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본즉. 이 얘기만 보면은 사실 특별히 선택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주 악한 방법을 썼거나 남의 땅을 막 가서 누굴 죽이고 뺐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선택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을 한번 또 살펴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롯의 성향이에요. 아까 롯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잘 보면 그래요. 롯이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너랑 나랑 이제 선택을 하자. 서로 얘기를 해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났어도 저 사람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롯이요. 먼저 자기가 선택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혹시나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했다고 이놈이 건방지게 삼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기 땅 뺏을까봐 그랬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해 보시면 삼촌이 선택하기도 전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떠납니다. 이 14절 보면 그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떠났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제야 땅을 선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럼 나는 어디를 고를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이지? 그 보이는 만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차이가 있어요. 롯은 어떤 선택이었죠?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롯도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그 과정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롯은 자기가 땅을 선택하다 보니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얼마나 땅에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롯이 선택한 기준은 뭐냐면 물이 많냐, 기름지고 좋아 보이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롯이 선택한 땅이요,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땅이었대요. 그리고 거기가 누가 사는 땅이래요?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이 관영한 곳을 좋다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잖아요. 땅이 그냥 흔적도 없이 땅이 땅으로 꺼져가지고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곧 망할 땅을 선택해놓고도 좋은 땅이라고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15절도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눈 들고 봐. 동서남북 보이지? 보이는 만큼 내가 줄게. 엄청 넓은 땅 주셨나 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선택한 땅이요, 롯처럼 좋은 땅이었다는, 물이 많다거나 무슨 애국 같다거나 에덴 동산 같다거나 그런 말 없어요. 그 땅이 질이 어떻다, 땅이 좋은 땅이 나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대신 그 땅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약속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때는요, 아브라함한테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앞으로 25년을 기다려야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도 없어서요,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이거 염려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어서 대를 위해 걱정을 하지만 자손을 이 땅에 줄 텐데 얼마만큼 주겠대요? 땅의 특별처럼 아주 막 바글바글하게 많이 주시겠다고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는데 16절 보시면 그만큼이나 많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본 대로 롯이 선택한 땅은 아기 관영에서 금방 망해버릴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랑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 선택의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선택해야겠어요. 1886년에 미국의 아틀랜타에 사는 존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5년을 연구한 끝에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하나 발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그리고 이거를 한 잔에 5센트씩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대요. 이때 근데 콜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수 개념은 아니었고요. 물론 막 탄산도 이때 마침 탄산이라는 게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탄산을 넣은 음료들이 막 유행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게 탄산 음료가 아니라 설탕, 구연산, 캐러멜, 그 다음에 코카나무 잎, 콜라나무 열매 이런 게 있대요. 이걸 혼합해서 만든 소화제도 되고 또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도 되고 이런 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을 이제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센트 내면 이제 코카콜라 한 잔씩 주고 마시면 속 내려갈 겁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 팔렸어요. 이게 잘 팔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에이서 캔들러라는 사람이요, 이 콜라의 미래 가치를 보고 2,300달러에 코카콜라 제조법이랑 권리를 이 사람은 샀다 그럽니다. 2,300달러면 지금 돈으로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뭐 250만 원 작은 돈은 아닌데 또 특히나 이게 18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250만 원이라면 이 당시에 2,300달러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5센트에 팔던 약을 2,300달러 주고 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옳다구나 줬잖아요. 줘서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코카콜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이걸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250만 원에 자기를 만들어서 팔았지만 아마 못해도 코카콜라의 가치가 250조 이상은 될 거리요. 코카콜라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뭐 IT 쪽에 회사들이 가치가 커져서요, 코카콜라가 그 정도가 아닌데 예전에는 그렇게 IT가 막 파랑이 되기 전에는요, 그 코카콜라가 세계 톱이었어요. 오죽하면 공산국가 그 서양의 문화를 막는 공산국가에서조차 코카콜라는 들어갔대잖아요. 콜라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카콜라의 가치가 250조만 되겠어요. 아마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발명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발명해 놓고도 당장 눈앞에 목돈 250만 원, 여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헐값에 팔아간 겁니다. 그때 자기는 250만 원에 팔고 2,300달러에 팔고 하면 좋다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큰 의미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2,300달러에 팔고요, 한 2년 있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배는 뭐 많이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의 안목이 그래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계획, 비전, 우리가 이런 거 판단하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롯이 딱 그랬잖아요. 롯의 선택은 자기만 알고 눈앞의 것만 판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누라 죽었고요. 사위도 둘 죽고요. 그 외 시손도 다 죽었대요. 자기랑 두 딸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은 나중에 보니까 다 살리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 땅에서 살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러분 자기를 살리는 선택이고요. 자기 가족도 살리는 선택이고요. 앞으로 있을 후손까지 다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눈으로 이걸 선택을 했다면 롯처럼 그랬을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을 거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땅을 순종을 했어요. 갈등 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롯은 딱 봐도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누가 봐도 좋은 땅을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사실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갈등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준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선택이 결국에 어떤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선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과 다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언제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비전을 이루게 하는 선택이고요.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 살게 하는 그런 선택이시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만 알고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절대 사람이 혼자 사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교회까지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다시 예전에 함께 어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거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도 보세요. 롯이 선택한 대로 했더니 11절 보시면 롯이 동쪽으로 옮겼대요. 자기가 저 땅이 좋아해가지고 동쪽으로 옮겼는데 혼자 똑똑한 척하고 좋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 땅 결국엔 망할 땅이었잖아요. 곧 망해버릴 땅이었잖아요. 또 그나마도 얻은 땅이 동쪽밖에 안 되는 땅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떻다 그러지요? 우리 아까 읽어본 10절에 보면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으로 네가 보이는 만큼 내가 다 줄게.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얻었지요? 아브라함이 많은 땅을 얻었어요. 롯은 동쪽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곧 망해서 없어지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얻는 그런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잠언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선택, 사람의 눈 이거 믿지 마시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얼어
주인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갈등이 있을 때에 아버지 내 마음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하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모두가 다 즐거워지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 주시고 믿음죠. 더욱 기분을 해서 하나님 완전히 구하오나니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고 정말 누구나는 하면 내가 혼자 잘 사는 것만 나만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해주시고 더불어 함께 살고 나머지를 함께 일어나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고 자기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우리가 얼마나 눈앞에 이익만 쫓는 선택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선택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 너무 급박하다 보니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조카 롯과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소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도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며 또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영혼교회 위에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